자,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그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마지못해 그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기둥과 또 임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집트 온 땅을 행하실 때, 두루 행하실 때에 그 문에 피가 있는 것을 보실 때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뛰어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그 집에는 죽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 지나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중요한 규례로 지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둘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유월절은 최초로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첫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출애굽 둘째 해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제2년, 그리고 유월절은 첫째 달 정월에 지킵니다. 아비월, 니산월에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 것은 제2년 1월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그리고 성막과 제단을 봉헌하는 것이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을 봉헌하고 통치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거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뒤 제2년 2월에 있던 일들이 1월 달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순서를 이제 혼동하지 말고 지금은 본문의 문맥상 제2년 1월 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2절과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언제요? 유월절의 정한 시기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 정월, 아비월,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가지고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중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느냐?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말씀에 읽어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규례를 영영히 잊지 말고 지키라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서 그 유월절에 해당되는 제사 규칙과 절차를 다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식 세레모니 있죠.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먹다가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나그네 생활의 시작이니까 그것을 급히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함께 먹으라. 이 모든 게 거기에 들어가는 예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의식과 그리고 그 예식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그렇죠? 정월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지켰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다 지켜 행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지키던 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지키던 유월절이나 가나안 땅에서 지키던 유월절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여정 중에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그리고 양 기둥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집 짓고 산 게 아니라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라고 해봤자 중심을 지탱하는 그 기둥이 있고, 내 모퉁이를 지탱하는 기둥이 있고, 문은 따로 문짝을 달지 않습니다. 커튼처럼 휘장을 치거나 가죽을 들여 가지고 바람막이 그리고 외부의 시선을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쳐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집 구조가 달라요. 이 출입문에 문의 기둥과 이 문설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텐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천으로 되어 있는데 텐트의 기둥이라는 것은 텐트의 골격을 유지하는 그런 뼈대로 사용되지 이 출입문에 기둥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유월절 피는 어디에 뿌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집 짓고 정착할 때하고 광야 생활에서 텐트 생활을 할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 중에는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삥 둘러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가지고 진을 쳤을 겁니다. 피는 어디에 뿌려야 되느냐? 텐트에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의 제단에 뿌렸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물로 사용하는 그 양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갓 1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가축들이 넉넉하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원래 목축을 하는 유목 민족이었고 수많은 가축들을 다 몰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축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 읽다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만약 소나 양이나 염소가 풍족하게 많이 있었으면 너희 거 잡아먹으라 그러면 끝날 텐데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나만 먹고 고기를 구경을 못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 겁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 가축들도 그 많던 가축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축들이 새끼 낳고 풀 뜯어먹고 잘 자라고 그러기는 힘드니까 아마도 고기가 부족한 상황도 찾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또 그들이 먹을 그런 고기는 가축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광야에서도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두고 경배하러 오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도시 안에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인구가 거기에 다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월절을 주 앞에서 지킬 자들은 아마 그 지파에서 가까운 쪽, 유다 지파하고 가까운 쪽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전국적인 행사로 지키고 나머지는 아마 각자 그때는 이제 정착 생활을 했으니까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사방에 진을 치고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막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행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게 조금 모호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어 그날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었거니와 어찌하여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것에 정한 시기에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진영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다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읽은 적이 있죠? 민수기 5장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격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사람의 시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사람의 죄로부터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즉 죄가 사망을 낳게 되고 사망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그래서 사람이 시체가 된 겁니다. 이 시체가 상징하는 것은 죄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있는 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 부정한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의 결과인 시체로 인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으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직 안 나갔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대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민수기 5장 2절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나병에 걸린 환자들, 몸에서 유출이 있는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 시체로 인해서 더럽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대가 민수기 5장 2절의 그 시기가 아니라 지금 1월 달이에요.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수기 5장에 자, 부정한 자를 격리하라. 이 규례가 아직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진영 밖으로 안 나가고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고 왜 유월절을 못 지키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규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죽게 드리는 희생 헌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월절 지키려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하거든요. 유월절 피는 이제 하나님께 뿌려드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그들이 먹어야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된 겁니다. 레위기 7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은 레위기 7장 20절에 그러나 만일 부정함을 지닌 혼이 시체로 인해서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주께 속한 화평 언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부정한 자가 주께 드린 희생 언물을 먹으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 먹으면 안 됩니다. 진영에서 다른 사람들 유월절 그 의식 행하는 것을 진영 안에 그냥 보고 구경만 해야 되고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 문제 제기가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을지라도 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을 못 지키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주의 명령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유월절 어린 양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은 부정하게 된 자들은 주께 드린 희생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말아요? 지켜요 말아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예언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이 두 사람에게 나와서 자기들 사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으로서는 풀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느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잘 몰라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하더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걸 알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결정할 만한 권위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라,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에게서 들은 바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자도 없어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독단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백성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나 이해할 만한 지혜로운 대답을 주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서 어찌해야 될지 여쭤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유월절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한다, 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럼 부정한 자가 희생물 먹어도 됩니까? 그건 또 안 되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 지키려면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이걸 같이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부정함을 제거하고 먹으면 됩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근데 유월절은 정월 1월 14일 저녁인데 예컨대 1월 12일이나 13일 날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일주일간 부정함을 입는데 그럼 유월절을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은 지키라고 했는데 근데 부정하게 된 자는 먹지 못한다. 정결하게 된다면 정결하게 하면은 유월절 기간 다 지나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 11절에 나옵니다. 둘째 달 14일 저녁에.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한 달 늦춰서 지키면 됩니다. 한 달 늦춰서 지키더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해진 시기에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유월절도 지키고 또 부정한 자가 어떻게 유월절 희생물에 참여할 수 있느냐? 부정한 자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자는 정월 14일 저녁. 근데 하필이면 그때 부정함을 입어가지고 부정함에서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달, 둘째 달 14일 저녁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충분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역대기하 30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이 둘째 달에, 보십시오.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의논하였으니 왜 그렇게 됐냐면 이는 제사장들이 충분하게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지 못하였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때 그것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다 왕들이 항상 선하고 의로운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폐역을 저지른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근데 이거 종교 개혁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씩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고 전국적으로 한번 비록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다 초월해서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도 사람들 보내가지고 다 초청했습니다. 유월절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아무래도 정월 1월에 준비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백성이 모이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에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육회로 떠서 먹지도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난의 빵,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좀 부풀어 가지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은 여러분 주의 만찬 때 드신 것처럼 빵이 딱딱합니다. 고난의 빵이라고 합니다. 그 딱딱한 빵과 누룩 없는 딱딱한 빵과 쓴 채소,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우리 대신 사망의 형벌을 저주를 받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게 하셨고 또 그 뼈는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두 강도, 그 가운데 두 강도는 로마 군인들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다리 뼈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벌써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분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만약에 남았거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새벽 아침까지 남았거든 무조건 불살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고,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킵니다. 유월절을 안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명하셨습니다. 정결하고 예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정결하고 예행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 혼은, 이 혼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그것에 정한 시기에 죄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담당시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줄 어린 양이 없는, 즉 유월절 희생을 드리지 않은 자는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넘겨주고 어린 양에게 맡기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 죄를 담당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를 따라 그대로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다 한 규례를 취할지니라. 그 땅이 나오죠. 그 땅에서 태어난 자. 그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는 벌써 나왔으니까 이집트 땅은 아니겠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한 가지 조건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육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귀의해서 유대교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은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핏줄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건 혹은 아브라함에게 속하지 않았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민수기 지금 요 말씀이 기록된 요 배경은 아직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생활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아직 도착하기 전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여정,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 빼먹고 게을리하고 뭐 이러는데 하늘나라 가서는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늘나라 가면 자동으로 전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저 영원한 삶을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매주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으로 공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자기 집에서 가족 단위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이 광야 인생길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러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러하고 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부정한 사람은
희생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의 사람들도 이런 혼란과 갈등을 겪었고 신구약 성경이 다 주어진 지금도 때로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이 당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였고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모세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여러분에게 답변을 해드리고 저도 잘 모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해답을 주시기를 구해야겠죠. 시체로 인해 부정한 자들도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자는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좀 더 착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좀 고상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 또 악한 죄인들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은 필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해야 됐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자기 죄를 유월절 어린 양에게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기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이긴 한데 불신자들이 들으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 믿어준다고 분풀이로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는 죄로 지옥에 던져 넣는다 했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왜? 자기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신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한국 사람에게든지 미국 사람, 일본 사람에게든지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공산권 국가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를 지켜야 했지만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 생활 중에도 유월절 규례를 다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광야 인생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생활을 날마다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럽고 부정한 자,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자가 없고
거룩하고 순수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길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대신 속죄를 널리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